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살 길이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인가.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경험이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 그래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봉사를 위해서 필요해요. 바른 봉사, 좋은 봉사, 쉬운 봉사, 재미있는 봉사를 하려거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봉사가 힘이 없어요. 봉사가 재미가 없어요. 하다가 자주 쉽게 무너지고 멈춰서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비상한 은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 봉사를 위한 에너지가 생명이 기운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슬기로운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나도 즐거운 봉사,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또 하나의 행복이다. 좁은 길을 걸으며 무슨 기뻐하는 것?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다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다고 다 편안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도 노래할 수가 있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춤을 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것,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것, 특별 은총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시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무기력해지고 약하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입술로 인정 시인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자,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말씀은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변화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성령 충만한 증거,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그래서 25절로 29절에 접근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살다가 화가 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속상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만든다? 근심하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지은 죄를 그때 해결하고 그때 고백을 해야 돼요. 한 달 전에 것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전, 10년 전.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5년, 10년, 20년 죽을 때에 회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성령을 뭘 시켰다? 근심시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28절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분위기를 깨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런 죄들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지배하도록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1번,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브라고 그래요. 그리브. 시작. 그리브. 그래서 do not grieve.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do not grieve.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께 고통이, 근심이란 말이요, 고통이란 말이요, 고통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또 인격이신 그분은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될 때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나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덜 악한 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은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짓는 죄는 내 안에 머물고 계신,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님을 괴롭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그런 가증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똥과 같아요. 내가 짓는 죄는 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를 치우고 오물을 치우는 것을 갖다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에 보면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 또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냥 집은 멀쩡하고 집은 괜찮은데
이분들이 밖에 나갔다 하면은 자꾸만 쓰레기를 주워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주워서 가지고 와서 안방도 채우고 건너방도 채우고 거실도 채우고 그 다음에는 마당에다 채우고 산처럼 높이 쌓아가는데, 딴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알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돈이 아니라 뭐예요? 쓰레기예요. 행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인생을 사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고 삶의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쓰레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보화와 같이 여겨지고 보물처럼 느껴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권면을 해요. 그거 아버님, 그거 쓰레기예요. 그거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세요. 절대로 안 버리고 절대로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면은 난리 나는 거죠.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내가 짓는 죄는 장애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고 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 악취는 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공간은 좁아지고 잘 자리, 다리 펼 자리 없어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무시는 광경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내 마음도 그렇다. 내 마음도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 그런 방식, 그런 일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어두운 골방에 채우고 쌓아 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한번 치우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악취는 쉽게 제거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케 해드려서는 안 된다. 30절 다시 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날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는, 장소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을 위하여 성령님은 성도의 구속,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인을 치신 분이에요. 도장을 찍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바깥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인을 찍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뜯었다가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쳤다는 얘기는, 시작. 인쳤다는 얘기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인치셔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찬송할 때도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 다시 한번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도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성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은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날, 약속의 전국을, 약속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에게 인치신 하나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신앙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죄를 멀리합니까? 왜 나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왜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분께서 구원의 날까지 내게 인신 도장을 꽝꽝꽝 찍어가지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데, 이 사랑을 아는데 내가 그분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괴롭게 해드릴 수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생활이 자꾸 나아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평생 그리고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러한 이유와 그런 감사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질 않아요. 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가도 금방 쓰레기를 처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죄감이 강하다는 걸,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하게 되면은 금방 그게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남들이 느끼지만 어떤 자기는 죄로 느끼고 아픔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회개가, 반복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는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는 반복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 그래서 시간 가면서 내가 볼 때도 나 너무 많이 달라졌다,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 왜? 성화의 과정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B,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인치심을 강조하겠습니다. 인친단 말은요, 날이 난다는 말이죠. 날이 내서 표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성령님에 의하여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성도 지태영이는, 자기 이름을 넣어요. 성도 지태영이는, 시작. 성도 지태영이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인 지킨 사람들이다. 너 지켰어, 그건 나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날인 지켰어, 이건 최고의 고마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날인 지켰습니다. 시작. 이러한 인치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 그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이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건,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는데도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은 효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이날을 영화롭게 되는 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은으로 가요. 그럼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반역하는 것. 반역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배반하는 것, 반항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이사야 63장 10절. 자, 읽고 싶죠?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자, 아멘. 그들이 뭐 했다고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아, 반역이 성령을 뭐하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복잡해도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들이 반역하여, 그래야만이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하여 그러면요, 영어 성경에서 ye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yet. 그렇지만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이에요. yet they rebelled. 그렇지만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반항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들은 반항했다. 앞에 구절이 뭐로 끝나요? 구절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아주셨다. Yet they rebelled. 그렇지만 그들이 반항했다는 거예요. 나쁘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했다는 거예요. 사랑인 줄 모르게 되면은 사람이 반항하고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인 줄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거 알면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좋아봐요. 좋으면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반항 안 해요. 나쁜 거는 즉 좋은 거에 대해서 반항하잖아요. 시킨 대로 네 가자면 오케이 가, 원하면 좋아,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너무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반역했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역 중에도 가장 큰 반역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애굽을 나오게 하고 여기까지 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4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기를 들어대는 것. 모세 정도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반역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12명 가운데 2사람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고 10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파괴적인 사람들이에요. 징징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들이라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회막 앞에 있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바른 말을 하려고 성경적인 말, 창조적인 말, 건설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므로 백성들 전부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하나님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인격.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래서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불평과 원망으로 다 죽고, 그 다음 세들 20세 이하의 이 사람들이 다시금 준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63장 1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얘기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분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고 대항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서는 거예요. So, 그래서 He returned. 하나님이 백성들에게서 턴하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비통하게 하고 성령님을 대단히 슬프게 만들었어요. 이 근심한다고 하는 말이요, 그리브, 과거 그리브드. 우리 길가에 도로나 나무 있죠. 그 표면에다가 징을 가지고 혹은 칼을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고 혹은 기호를 집어넣고 새기죠. 마치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것처럼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 이걸 갖다가 근심이라고.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근심이 된다, 그 말은 엄마 아빠에게 징이나 칼 가지고 상처를 내 가지고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프다, 속상하다, 힘들다, 이걸 갖다가 엄마 아빠가 근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근심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사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해치고 약하게 만들려는 환경과 여건, 사람, 대적이 많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적, 하나님이 내게서 턴하게 되면은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턴해서 하나님 쪽을 향해야지, 하나님이 내게서 턴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에 세 줄,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면 세상에는 나를 보호할 자 없고 나를 지킬.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은 나 보호할 사람 없고 지켜줄 사람 없어요. 멀고 험한 찬양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죄를 방탕하여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재앙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원함을 은기회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걸어갈래. 내 죄 3절 눈물로 찬양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재앙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인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성령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 지은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징계하심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타이르기도 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대기도 합니다. 피, 하나님의 성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물도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내 몸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눈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내 귀를 함부로 굴리지 않고, 내 입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내 손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내 발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 씻겨지지 못하고
귀가 씻겨지지 못한 것, 이게 죄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래요. 목이 곧으면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마음과 귀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52절 선지자들을 박해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아서 귀한 존재가 되었고 너 구원받아서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 나도 귀한 존재이고 너도 귀한 존재, 모두가 귀한 존재.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52절서 하는 말씀은 선지자들을 박해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옛날 너희 조상들은 이런 죄를 지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할 부분이다. 마지막 말씀 53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이것을 회개하라.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피조물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천사예요. 엔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죄다. 이것을 회개해라.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중간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사는 날 동안에 실수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를 회개하는데 그걸 갖다가 반복 회심이라는 거예요. 반복 회심을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쓰러지고 무너졌던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우리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사고라는 것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 같다가 사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짓는 죄는 사고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사고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는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라. 끝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께 고통을 드리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거나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뭐 입은 것처럼, 그건 요새 광고 안 나오는데, 트라이 입은 것처럼,
편하게 해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